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자,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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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오는 23일 일요법회 더반초청의 단연 장철순 신동그룹 회장님이 원노트 쓰기와 실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청년불자 자제분들과 그리고 도반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낮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러면은 제가 지금 62이잖아요. 62살까지는 글쎄 90이고 뭐 100세고 될란지 모르겠지만 지금 50대는 아마 100세까지 살 것 같아요. 그러면은 100세까지 내가 계속 살게 되면은 원노트를 인생에 잘 쓰면서 인생 놀이를 잘 해 나가는 거. 그래서 원노트를 어떻게 잘 쓰고 이것을 잘 실천하는가, 이것이 아마 자기의 그 인생을 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날 23일 날 꼭 좀 다들 참석하셔서 그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과를 잘 굴립시다. 일과를 잘 굴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부 예불성 다 암송하시죠? 예, 다 거의 암송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불성을 좀 암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 선생님.
예, 예불성을 암송을 하면 이 예불성 자체가 최상승 법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의 바른 깨침을 드높입니다. 나의 바른 슬기를 드높입니다. 나의 바른 거님을 드높입니다. 이렇게 해. 그게 이제 불법승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벌써 나의 이러면 내가 정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본래 그 자리를 딱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시작을 할 때 나의 바른 깨침 이렇게 하면은 벌써 나 이러면은 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몸뚱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라고 벌써 딱 마음이 그쪽으로 사고가 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의 바른 깨침,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밥 먹고 일하고 가서 하는 모든 이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나의 바른 깨침이거든. 나의 바른 깨침을 드높입니다. 그 다음 나의 바른 슬기라는 것은 일체만법이 전부 실답지 않은 것이구나, 전부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거를 아는 것이 법보라요. 그러면 나의 바른 할 줄 아는 이 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모든 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라서 머물지 않는 것을 내가 알아. 그렇게 해서 그걸 그대로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바른 깨침을 드높입니다. 나의 바른 슬기를 드높입니다. 나의 바른 거님을 드높입니다. 이 세 마디를 딱 하고 나면 벌써 내가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겠는 것이 그냥 딱 그러면 서는 거죠. 말로 하자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네 가지 나의 소임이 나의 색시는 모든 부처의 위를 들리는 대행기관이다. 나의 이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나툰 그 자리의 대표지요. 나만 대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대표라. 그래서 그 자리, 나의 색시는 모든 부처의 위를 들리는 대행기관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자리는 이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지만 바로 부처의 나툼이구나, 이렇게 딱 알아. 또 나의 색시는 그다음 뭐지? 모든 부처의 슬기라는 건 지혜죠. 지혜라는 것은 모든 것을 둘러보지 않는 하나인 그 자리를 드러내는 것이거든. 또 나의 색시는 모든 부처의 솜씨를 드러내는. 그러면 이제 우리 법성을 보살님 같으면 침도 잘 놓고, 그지? 또 김미 선생님 같으면 상담도 잘하고, 또 청한이 같으면 밥도 잘 짓고, 이런 것이 전부 솜씨라요, 솜씨. 그러면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맡은 바 분야에서 솜씨를 굴리는 거예요. 또 우리 이제 혜란이는 학교에서 학생들 잘 가르치는 거죠. 이게 다 솜씨죠, 솜씨. 그리고 이제 매일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자비를 베푸는 데는, 부처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모습이 없는 자리라서 이 자리가 아무리 자비를 베풀려고 해도 자비를 베풀 수가 없어. 무엇을 통해서? 자체성이 없는 색신을 통해서 부처의 자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성이 없는 내 육신은 무엇이죠? 바로 부처의 나툼이에요. 부처의 나툼이다. 그래서 이 예불성을 하면 이게 그냥 머리에 팍팍 꽂히는 거야. 최상승 법문이란 말이지.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지? 부처님 거울 속의 제자의 몸은 제자의 거울 속, 부처님 성품 속의 제자는 제자의 성품 속의 부처님에게 되돌아 귀의하는 이치를 알면 부처가 부처에게 귀의를 하는 거야. 내 부처가 내 부처에게 귀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자성은 선생님이 늘 얘기하셨죠. 84,000 법문을 전부 이 10줄의 글자에 다 넣어놨다 하고, 신물계는 우리가 본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하는 모습에 떨어지지 않고 해야 되는 이런 계, 우리가 직접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계지요. 계가 뭐냐? 둘러보지 않는 거지요. 이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동업보살 서원까지 했죠. 동업보살 서원은 본래 우리가 비로자나 법신이요. 그런데 모습이 자꾸 뒤바뀌는 데 따라서 그 모습에 자꾸 들어앉는 바람에 자기가 법신인 줄 잊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동업보살이 되고지고, 보살이라는 것은 바로 지혜를 국토로 삼는 누리의 주인공이 보살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쭉 처음부터 읽으면, 그 다음 반야신경 나오지요. 그래서 쭉 끝까지 읽으면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본래 면목으로서 계속 예불을 하게 돼요.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내가 나에게 자꾸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래서 부처님이 말 없는 법문을 하신다, 내가 그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렇게 해서 예불송을 예불을 드리고 나면, 오늘 하루도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로서 이 몸을 잘 굴려야 되겠구나, 이게 마음에 딱 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모습을 잘 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루를 시작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거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예불송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원노트와 감사노트를 쓰고 축원하고 아침 저녁 꼭 앉고 모습 공식과 새말기 잘 굴립시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잘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 18일 정진 18일째고 결사 230일째인데,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은 나를 두기 때문이다. 나를 두니 너가 있고, 너가 있으니 일체만법이 벌어집니다. 내가 허공성인 줄 확실히 안다면 너도 허공성입니다. 따라서 일체만법도 허공성입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유마경에서 부르나 존자의 가전년 존자의 무상, 재행무상할 때 무상이죠. 무상, 고, 무와 공, 그 다음에 정멸, 여기에 대해서 유마고사께서 얘기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것이 잘 설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기 나눠준 자료 있으시죠? 나눠준 자료, 한자로 된 거. 이거 한자로 된 거 나눠드린 거 없애지 마시고 이걸 다 차곡차곡 모아 놓으십시오. 파일에다가 모아 놓으시고, 일부러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불고하시니, 불고마하가전년 하시니 뭐 이런 거를 안 붙였어요. 이게 그냥 하나하나 그 뜻을 잘 새기기 위해서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전년의 가르침. 시작. 불고마하가전년 천천히 읽으십시오. 예. 유마의 눈질 가전년 백불은 세존 아불가는 예피인질 소이자하 엉명석자 불제제 각설법교 아지 어부 연기의 위 무상의 고의 공의 무아의 정멸의 시유마일의 비하언 유가전년 무희승멸 신행설 실상법 가전년 제법 필경령 불생불멸 시무상의 오수론 통달 공무소속이 시고의 제법 부경 무소유 시공의 어와 이불리
가전연의 가르침은 그래도 본문이 간단하지요. 앞에 것보다 간단합니다. 이거를 한번 한글로 번역을 하고 선생님의 번역본을 읽겠습니다. 불고 마하가전년, 부처님이 마하가전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라는 뜻이죠. 행에 유마힐 문질, 너가 유마힐 문병을 갔다 오라, 이 말이거든요. 행에 유마힐 문질, 가전년 백불은 세존이시여, 제가 불감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요 임자가 단임할 때 임자입니다. 감히 감당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불감임 예피 문질, 거기에 나아가서 문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희자하,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말이죠. 억념석자, 생각을 하건대, 억염이죠. 생각하건대, 석자, 옛적에, 석은 옛석입니다. 옛적에 불위체 비구 약설 법역,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약설, 간략하게 설하는 것을 약설이라고 하지요. 법의 요체를 간단하게 비구들에게 설하셨습니다. 그 말이죠. 즉 어후 부연기의, 그러니까 제가 부처님이 간단하게 비구들에게 법의 요체를 말씀하신 뒤에, 왜 부연하다는 거, 우리 부연 설명 있는 거 있지요? 그 부연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부처님이 그 법요를 간략하게 설한 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덧붙여 자세히 말을 했단 말이죠. 부연기의, 그 뜻을 부연했다, 이 말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덧붙여서 자세히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무상의, 고의, 공의, 무아의, 정멸의, 무상의 뜻, 고의 뜻, 공의 뜻, 무아의 뜻, 정멸의 뜻을 말을 했단 말이죠. 이 무상, 고, 공, 무아, 정멸이라는 것은 선법의, 부처님의 교법의 핵심 용어입니다. 그지요? 핵심 뜻입니다. 시, 유마힐레, 위아언. 그때 유마힐께서 와서 위아언, 나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가전년 존자여, 무의 생멸 심행 설 실상법. 무의, 뭐뭐로서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생멸 심행, 일어났다 꺼졌다, 그게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마음으로 설 실상법을 말하지 마시오. 생멸심행으로 설 실상법, 일어났다 꺼졌다는 그 마음의 그 작용으로 실상법을 말하지 마시오. 실상법이 다른 말로 하면은 무위법이죠. 바로 우리의 그 진재를 얘기합니다. 진짜 진리. 가전년, 제법, 필경, 불생불멸, 시무상의. 무상의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법을 다른 말로 우리로 하면은 모습이죠. 일체만법 모습입니다. 제법이 필경에는 불생불멸이다.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것. 이것이 곧 무상의 뜻이다. 우리 재행무상 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지금 뭐라고 변한다 헛것이다 하지요. 지금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필경에는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는 뜻이다 말이지. 변한다 헛것이다에 그 변한다 헛것이다 하면 우리가 변한다 헛것이를 주저앉는 것이 아니죠. 변한다 헛것이다를 통해서 그 법이 본래 자체성이 없어서
본래 나고 죽는 것이 아닌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오수엄, 통달, 공, 무속이, 시, 고의. 그러니까 고라는 것은 뭐라냐면 오수엄. 우리의 오수엄이 오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정신작용이죠. 색, 몸과 수상행식, 고, 정신작용이죠. 몸과 정신작용을 잘 관찰을 하면, 통달, 잘 관찰을 하면 비었어. 그것이 무슨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야. 비어서 무속이 이렇게 일어나는 바가 없음이 곧 고의 뜻이다는 말이죠. 고라는 것은 그 뜻이다는 말이죠. 또 제법, 구경, 무소유, 시공의. 공이란 뜻은 제법이라는 것도 바로 일체만법을 말합니다. 모습, 이 법이라는 것은 모습이죠. 일체의 그 모든 만법이 구경에는 있는 바가 없음이니까 실체가 없으니 곧 이것이 공하다는 뜻입니다. 무와 이 불이 나다, 나 없습니다 하는 것이 둘이, 불이 둘이 아니니 시 무아의. 이것이 무아라는 뜻이다. 아라는 것은 뭐지요? 용이고 무아는 체를 뜻합니다. 그죠? 용과 체가 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이가 됩니다. 불이가. 그 다음에 법본, 불연, 금적, 무멸, 시, 정멸의. 법이라는 것은 본래 불연, 이게 연자가 불타다 할 때 연자인데 여기서는 생기다, 불타지 않다는 것은 생겨야 불이 타든지 안 타든지 할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기다 이 말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본래 생긴 바가 없으니 지금 멸할 것도 없다. 이것이 곧 정멸의 뜻이다. 설, 시법시. 이 법을 설할 때 피, 제, 비구, 신득, 해탈. 거기 있는 모든 비구들이 마음의 신득, 해탈, 마음의 해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불임, 예피, 문질. 나는 거기에 나아가서 문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는. 근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지금 사법인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겁니다. 선생님 번역을 좀 먼저 읽어주십시오. 시작. 가정에 내가 유마일에게 나아가 문병을 하고 오셨다. 가정님이 부처님께 사려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여 전 거기에 나아가 문병함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어떤 것을 구하겠습니까? 두루 생각하오니 옛적에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를 위하시어 법요를 간략히 선하셨거늘 제가 곧 뒤에 그 뜻을 펴되 떳떳이 못함이라는 뜻과 괴로움이라는 뜻과 비밀이라는 뜻과 나 없음이라는 뜻과 정멸이라는 뜻을 빌렸습니다. 이때에 인마일이 와서 저희에게 이어 말씀하시되 가정녀나 생명의 신명으로서 실상법을 설하지 말지니라. 가정녀나 모든 법이 필경에 마치도록 하고 멸하지도 않으니 이 떳떳이 못함이라는 뜻이요. 5가지 관문금을 분간하면 비어서 일어날 바가 없으니 이 괴로움이란 뜻이요. 모든 법이 끝내는 있는 바가 없으니 이 비밀이란 뜻이요. 나와 나 없음에 둘을 하리니 이 나 없음이란 뜻이요. 법은 본디 남도 아니거늘 이제 곧 사라짐 없으니 이 정멸이란 뜻이니라 하시더이다. 이 법을 할 때 저 모든 비구는 마음의 해탈을 얻었을 때 이런 까닭으로 전국에
강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살님. 저기 가전현이란 분은 그 부처님 10대 제자신데 그 아반티 왕국의 신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7분이 부처님을 모시러 가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에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냥 바로 출가를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가전현 존자는 그 부처님 제자 중에서 그 부처님 제자분들이 한 분씩 다 자기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뭐 수보리 존자는 해공제일 뭐 이렇게. 근데 가전현 존자는 논의가 제일이다. 그 말은 부처님이 법을 설하실 때 굉장히 이제 어렵고 막 이런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면 그 말하자면 요점을 잘 파악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잘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가전현입니다. 그래서 이 가전현 이분이 굉장히 그 높은 신하였기 때문에 아마 이 학식도 굉장히 많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에게 그 요점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잘 설명을 해주는, 그래서 논이 제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요때 이제 그 시대적 배경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아비달마, 그러니까 경전을 해석하거나 출석한 그 논사들이 이 부처님의 말씀을 연구를 거듭을 해갖고 부처님 이게 막 좀 뭐라나 적반하장이 된 거예요. 너무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 그렇게 해서 이게 모든 것이 굉장히 관념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형이사학과 이 실천, 형이화학이 완전히 괴리가 돼버렸어, 이것이.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그 무상, 고, 무아, 열반, 공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형이사학적인 관념적인 것이 됐어. 근데 지금 유마거사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적절하게 바로 표현을 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사는판이 공부판이 돼야 되는데 이론과 이 실제가 너무너무 갭이 많아가지고 교리하고 실천하고 이게 생활이 둘이 이게 마주치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 시대에 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상고, 무아, 정멸, 공 여기에 대해서 이 유마거사가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의미심장하게 말하자면 설명을 하신 이 부분입니다. 자, 강론을 보겠습니다. 131쪽. 설법이란 다 사람을 위하여 그 얼붙임을 풀고 묶임을 끌어줌이니 실로 정법이 있을 수 없다. 본문은 그 근기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면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 딱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없단 말이죠. 정해진 법이 있을 수 없다. 이러므로 열애는 상을 버리는 까닭으로 무상을 설할지언정 모든 법이 실로 이 무상임을 이름이 아니며, 낙을 버리는 까닭으로 이 고가 이거 일고로 되는데 이 고는 그거 고통할 때 그 고자로 고쳐야 됩니다. 고를 설함일지언정 모든 법이 실로 이 고임을 이름이 아니며, 유를 버리는 까닭으로 공을 설함일지언정 모든 법이 실로 이 공임을 이름이 아니며, 아를 버리는 까닭으로 무아를 설함일지언정 모든 법이 실로 이 무아임을 이름이 아니며, 형상을 모습을 버리는 까닭으로 정멸을
설함일지언정 모든 법이 실로 이 정멸임을 이름이 아니거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애께서는 상이다, 항상하다, 무상이다, 항상하지 않다, 상이다, 항상이다 이렇게 되면 양변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상이라고 해도 모습놀이고 무상이라고 해도 모습놀이다 말이지. 그런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전부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변하는 것에도 변하지 않는 것에도 들어앉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색신에도 들어앉지 않고 법신에도 들어앉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상을 버리는 까닭으로 무상임을 설할지언정 사람들이 자꾸만 우리가 말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상. 또 안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모습을 상으로 보죠. 항상 한다고 보죠. 그러니까 상을 버려야 돼. 그렇지? 그래서 이건 변하고 헛것이야. 또 이렇게 얘기를 해. 모습을 진짜로 보니까, 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야. 하지만 또 이 모습이 또 변하고 헛것인 것만은 또 아니죠. 왜?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다. 요것만 딱 생각을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상과 무상이 둘이 아니고 또 그 다음에 낙과 고가 둘이 아니고 또 유와 공이 둘이 아니고 아와 무아가 둘이 아니고 상과 정멸이 둘이 아니다 라는 것을 머리에 딱 넣고 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요.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다. 색신은 색신에도 들어앉지 말고 법신에도 들어앉지 마라. 그러니까 무상임을 이름이 아니며 모든 법이 실로 이 무상임을 이름이 모든 법이 전부 다 무상이다 이러면 무상에 들어앉는 거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 그래서 이름이 아니거늘 가전년 존자는 비록 부처님 제자 중에도 논의로는 제1인자이시나 다만 사꾸는 알아도 활꾸는 알지 못함이라 할까. 그러니까 무상이다 이러면은 상과 무상이 둘이 아닌 도리에서 무상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이다 무상이다 이렇게 딱 떨어뜨려 놓고 상에 들어앉고 무상에 들어앉고 이렇게 하면은 사꾸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꾸는 알아도 활꾸는 알지 못함이라. 왜냐하면 비록 사람을 위한 방편의 연설이나 참으로 모든 법이 무상이요 호요 공이요 무아라 일렀으니 만약 듣는 자로 하여금 이 의치를 알지 못하면 또한 사도에 떨어지는 거라. 이 도자는 뭐냐면 전도 몽상할 때 그 전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에 떨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무상고 공 무아 이게 떨어져 버린다는 것이 잘못하면 거꾸로 떨어져 버린다. 지금 무상 고 공 무아라고 하는 것은 위에도 얘기했지만 상을 버림으로써 무상이라 하고 또 낙을 버림으로써 고라 하고 또 그 다음에 유를 버리는 까닭으로 공이라 하고 아를 버리는 까닭으로 무아라고 했는데 만약에 듣는 사람이 이거는 무상이고 고고 무아고 또 저기 공이구나 이렇게 해서 딱 거기에 들어앉아 버리면 사도에 떨어져 버린다. 뒤바뀐 생각으로 떨어져 버린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찌 열애가 말씀하신 바에 무상 고 공 무아가 다 이 실상 묘법임을 알겠는가? 바로 이 말이죠. 무상 고 공 무아는 바로
상, 또 뭐지? 낙, 그 다음에 유, 아와 말하자면 이게 양변으로 해서 이것이 다 실상묘법의 작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상묘법의 나툼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무상고 공무아는 이런 것이다 라고 딱 들어앉아 버리면 이게 바로 모순놀이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상고 공무아가 다 이 실상묘법의 작용임을 알겠는가. 이런 까닭에 거사님이 존자를 꾸짖으시되 너는 다만 모든 법이 생멸로, 모든 법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으로 뭐예요? 무상, 항상하지 못하다. 선생님이 이걸 떳떳지 못하다, 덧없다 이런 식의 떳떳지 못하는 걸 삶을 줄은 알아도 모든 법이 끝내 불생불멸로 무상을 삼을 줄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르신 것이다. 자, 무상이라는 것은 변하는 것이죠. 변하는 것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것의 나툼이에요. 나툼.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생멸로 무상만을 삼아버리면 이것이 본래의 불생불멸의 그 실상묘법인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모든 법이 끝내 불생불멸로 무상을 삼을 줄은 알지 못하느냐.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에 나툼, 실상묘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무상이라는 것이 바로. 그 다음 보십시다. 옛날 지철선사가 육조에게 상, 무와 무상의를 물었는데 상과 무상의를 육조대사에게 물었어. 육조는 이르기를 무상이란 곧 불성이요 유상이란 곧 선악제법의 분별심이니라 하였다. 그러니까 지철선사가 크게 놀래서 다시 물은 거야. 무상이라는 것은 변하는 것이죠. 상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지. 그런데 불성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선악제법의 분별심은 변하는 것인데 육조대사가 거꾸로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법상을 보살 이해되십니까? 이거 잘 모르겠죠. 다시 한번 할게요. 지철선사가 육조에게 상과 무상에 대해서 물었어. 상, 항상한 것이죠. 무상, 변하는 것이죠. 항상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말이거든. 그럼 이게 불성이 돼야 되지 않냐? 보통 말하면 상, 항상한 거, 변하지 않는 거는 불성이야. 이 변하지 않는 거. 근데 무상은 뭐야? 지금 말하는 선악제법의 분별심이야. 분별심은 일어났다 꺼졌다 하지요. 이렇게 해야 말이 되지 않느냐는 거야. 근데 육조대사께서는 뭐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가 하면 무상이 곧 불성이요 상이 곧 분별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서 거꾸로 딱 얘기를 한 거예요. 법상을 보살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어떤 점이 이해가 안 되죠? 상과 무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랑 네. 무상과 유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무니까 여기서 지금 유상이라는 것은 예, 이 유자가 달려서 그러죠? 예? 항상하다는 뜻으로 그냥 이렇게 상으로 그냥 유상으로 그냥 하십시오. 항상하다. 요거는 항상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성은 모습이 없으니까 항상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변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상이라고 한단 말이지. 응? 그런데 분별심은 뭐야? 변하는 거니까, 생멸이 있는 거니까 무상이라고 한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니 지금 이 육조대사는 아니 이거는 보통 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육조대사께서는 뭐라노?
무상을 불성이라고 하고, 이건 육조대사 말씀이시죠. 요거는 보통 경에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상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분별심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철대사가 깜짝 놀란 거죠. 아, 육조대사가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한번 볼게요. 지철선사는 크게 놀래서 다시 물었다. 화상의 말씀은 경문과 크게 틀리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문맥을 보면 어떤 뜻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법신은 변할 것이 없고 모습이 없어. 그렇죠? 변할 것이 없고 모습이 없다. 또 색신은 변하고 모습이 있어. 이렇게 우리가 늘 공부를 했잖아요. 늘 공부를 했어. 그래서 색신과 법신을 딱 나누어 놨어. 처음 공부할 때는. 근데 자꾸 가면 어떻게 해요? 색신도 법신도 다 텅 비어 있어서 공성이야. 그래서 색신과 법신이 둘이 아닌 자리라. 둘이 아닌 자리인데 지금 지철선사는 낱말 뜻만 아는 거예요. 뜻은 모르고 낱말만 아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했느냐? 앞에서 유마거사가 너는 사구만 알고 활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우리도 책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말구만 알지요. 뜻은 모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 그 부처님께서 바리를 들고 사위대성으로 가셔서 밥을 비셨다. 이렇게 딱 하면 말구만 딱 아는 사람은 부처님이 법위를 입으시고 바리대를 들고 밥 얻으러 가셨다가 오셔서 자시고 앉으셨구나. 요렇게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말 뜻을 아는 사람은, 그 뜻을 아는 사람은 부처님의 그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묘용을 일으키고 있구나. 요렇게 안다는 거예요. 똑같은 글을 읽어도. 그러면 처음 사람은 이게 낱말만 보기 때문에, 글만 보기 때문에 그걸 사구라고 하는 거예요. 사구라고 하고, 그 글 속에서 부처님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묘용을 일으킨 용과 체를 동시에 쓰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아차린 거는 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상이다 무상이다. 그러면 이제 육조 대사께서는 상과 무상을 둘러보지 않고 있죠. 둘러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막 굴려셔 버리는 거지. 네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상이 불성이다 이러면 거꾸로 딱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육조대사님은 상과 무상을 둘러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철대사는 상과 무상에 딱 들어앉아 있거든. 우리 같으면 색신과 법신에 딱 들어앉아 있거든.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철선사가 뭐라고 하면 화상의 말씀은 경문과 크게 틀리나이다. 그러니까 육조대사께서 내가 불심인을 전해받았거늘 어찌 감히 불경과 틀리겠느냐. 육조대사가 딱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철선사가 경설에는, 부처님 경전에는 불성이 상이라고 했어. 왜? 불성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고 모습도 없고 시공간도 끊어졌고 변할 것이 없다 막 이렇게 돼서, 그래서 상상하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불성이 상이라 하셨거늘 화상은 도리어 무상이라고 하시고, 이 불성을 무상이라고 선악제법과 보리심까지라도 다 이 무상이라 하셨거늘 화상은 도리어 불성이 상이라 하셨거늘 화상은 도리어 무상이라 하시고, 또 선악제법과 보리심까지라도, 왜? 경에는 이 분별심이라는 것은 전부 변하고 헛것이라 경제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무상이라고 이렇게 하셨거늘 화상은 도리어 이것을 왜 상이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그 지철선사가 육조대사님께
육조 선사께서 이걸 거꾸로 경설에 있는 거 거꾸로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육조 대사께서 내가 부처님 그 인가를 받았는데 위에서 불심인을 받았는데 위에서 내가 거꾸로 말을 하겠냐, 틀리게 말을 하겠느냐 이렇게 했죠. 그다음 이제 육조 선사의 그 이게 상과 무상을 그 불경에 나오는 거하고 거꾸로 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요 전에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된다 말이죠.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묘용이고 나툼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다. 그래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은 둘이 아니다. 하나다. 이거를 알아야 돼. 그것이 이 속에 벌써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라서 상도 불리고 무상도 불리는 그런 지금 최고 난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거를 머리에 딱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육조하고 지철대사하고 딱 그걸 상상을 좀 하십시오. 그럼 더 재밌어요. 너는 알겠느냐? 불성이 만약에 상이라면 다시 어떻게 선악의 모든 법을 설하며 또는 겁이 다하더라도 한 사람도 보리심을 낸 자가 없을 것이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무상이라 설하면 바로 이 부처님이 설하신 진상의 도리며 또 제법이 만약 무상이라면 또 물건마다 모두 제 성품이 있어서 생사를 용납하되 진상성이 두루하지 못하는 곳이 있는 까닭으로 내가 설하는 상이란 이 부처님이 설하신 진무상의 뜻이니라. 이거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요 앞에 한번 넣으면 요거를 한마디를 딱 붙이자 이 말이죠. 너는 알겠느냐? 불성이 만약 상이라면 요 말을 만약 실제로 상이라면 실제로를 하나 딱 넣어보자. 실제로를 하나 딱 넣자. 말을 거기다가 만약 불성이 만약 실제로 상만 딱 된다면 이 말이죠. 불성은 상과 무상을 두루 갖추고 있는데 이게 단멸이죠. 지금 단멸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불성이 진짜 상으로만 된다면 항상 하기로만 한다면 어떻게 무상을 나타낼 수 있느냐, 이렇게 변하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불성이 만약에 상이라고만 한다면 무상을 딱 떨어뜨려 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철대사의 수준에 맞추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만약에 항상 한 것이라고만 한다면 실제로 다시 어떻게 선악의 모든 법을 선악이라는 모든 법은 또 설하며 또는 겁이 다하더라도 한 사람도 보리심을 낸 자가 없을 것이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무상이라 설하면 바로 이 부처님이 설하신 진상의 도리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불성이 상이라고만 한다면 이런 묘한 도리는 못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해되시죠? 이런 묘한 도리를 못 나타낸다. 변하는 도리를 못 나타내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봅시다. 또 제법이 실제로 한번 넣어보자. 만약 실제로 무상이라면 만약에 이 제법이 실제로 변하는 것이기만 된다면 실제로 이것이 깍깍 제 성품이 있다면 실제로 무상이라면 실제로 변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각각 제 성품이 분별심 화를 낸다 슬프다 기쁘다 하는 것이 각각 전부 제 성품이 있어서 이 말이죠. 제 성품이 있어서 생사를 용납하되
본래 이 바탕자리, 모든 것을 아우르는 바탕자리가 두루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까닭으로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는 분 사람을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한경식 교사님 이해되십니까? 될 듯 말 듯. 자, 지철대사는 어떤 지금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면, 불성은 상이야. 보리심은, 이런, 분별심은 무상이야. 변하고 헛것이야. 또, 변하고 헛것인 것은 무엇의 바탕이 되어 있어? 변하지 않는 것이 바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실상의 묘법인데, 이게 묘용의 도리인데, 이거는 그냥 무상이다. 요렇게,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단멸이라고 해요. 단멸. 불성은 항상 상이고, 또, 분별심은 항상 무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야? 단멸이에요. 단멸. 그러니까 이 지철대사는 말구로만 알고 있다는 거야. 말하자면 낱말로만 알고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분별심은, 무상은 상을 바탕으로 하고 상은 무상으로 그 작용을 삼는 거야. 우리는 지금 상과 무상이 둘이 아님을 알아. 그런데 지철대사는 불성은 상이다. 또 분별심은 무상이다. 이랬는데 육조대사께서는 뭐예요? 무상이 불성이고 상이 분별심이다 했거든. 만약에 불성이 진짜 상으로만 된다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낮출 수 있겠느냐. 또 만약에 분별심이 만약에 실제로 무상만 돼, 변하고 헛것이 변하는 것이 된다면 모든 내가 분별심, 그러니까 나다 너다 뭐 밉다 곱다 하는 이런 모든 생각들이 뭐예요? 전부 다 마음이 깍깍 다 있어서 이 상이 들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본래 이 바탕자리가 그래서 다 같이 성여있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그게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예. 육조대에서 이야기하신 네 번째, 예. 제법이 만약 실제로 네. 무상이라면 예. 그 다음 말이 반대로 쓰인 거예요. 네. 제법이 만약 실제로 무상이라면 네. 곧 물건마다 모두 제 성품이 있어서 생사를 예. 용납하려 이게 반대로 된 거예요. 아, 생사를 용납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냐면은 아니 그게 이 책이 이치로 따지면 네. 실제로 무상이라면 네. 그 물건마다 모두 성품이 제 있어서 성품이 없어가지고 아니죠. 아니, 그 말이 아니죠. 없어서 무상인데 그 실제로는 진상성이 빠져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그걸 반대로 쓰는 거예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실제로 이 변하는 것이 이 분별심이 전부 실제로 무상이라면, 실제로 진짜로 무상인 것이 진짜로 분별심이라면 각각 다 성품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무상이라는 것은 본래 성품이 없다라고 돼 있죠. 본래 각각 성품이 없는데 지금 이 지철대사의 그 입장으로 봐서는 상과 무상을 딱 갈라놓고 보는 거예요. 상과 무상을 갈라놓고 봐서 만약에 불성이 상이라면 이런 분별심을 못 낮춘다는 거예요. 요건 이해되시죠? 그걸 이해되는데 그런데 이게 설명이 네, 분별심이 만약에 진짜 무상이라면 생각하는 마음 일으키는 하나하나가 다 지 성품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건 아니고 아니죠. 그 말이지 지금. 실제로 무상이라면은 공에 빠진다는 뜻으로 쓴 건데 아니죠. 공에 빠진다는 것으로 쓴 게 아니라 제법이 만약 무상이라면 곧 물건마다 모두 제 성품 변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전부 뭐가 있다? 지 성품이 본래는 없는 것인데
지성품이 다 있어서 생과 사를 다 용납하되 다 일어났다 꺼졌다 한단 말이죠. 생과 사를 다 하되 무엇이 없다? 이 분별심의 그 뿌리가 하나인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진상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지철대사는 말구로만 알고 있어. 상과 무상에 대한 말구로만 알고 있어서 뭐만 딱 하냐면 불성은 상이고 분별심은 무상이야. 요렇게만 알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그런 예예. 그러니까 선생님, 예예. 저는 이제 그 하여튼 문맥으로 보면 예예. 제법이 만약 실제로 무상이라면은 예. 곧 물건마다 모두 제 성품의 생사를 네. 넘어갈 때까지가 없으면은 예. 그 뜻이 작성한다는 거죠. 물건마다 모두 제 성품의 생사를 넘어가는 게 아니고 아니. 실제로 무상이라면은 그 말이 아니고 안구도 없으니까 진상성이 빠져있다 이런 뜻으로 쓰시니까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앞에 이렇게 했잖아요. 불성이 상이라면 자 앞에 거를 한번 보십시오. 불성이 불성이 만약 항상 하다면 어떻게 선악의 모든 법을 선하며 또는 법이 다하더라도 한 사람도 보리심을 낸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만약에 불성이 상으로만 돼 있다면 항상 한글로만 돼 있다면 어떻게 변화하는 것을 일으키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거 이해되시죠? 그런데 만약에 그 다음에 또 제법이 우리는 뭘 제법이 무상이다 제법이 무상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 그지? 제법이 무상이라서 그 제법이 성품이 없다고 늘 우리가 알고 있었어. 그런데 여기는 딱 어떻게 지금 얘기하냐면 제법이 만약에 실제로 무상이라면 실제로를 넣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뜻이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무상이라면 각각의 성품이 다 있어서 이런 하나의 그 상이라는 자리를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연장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좀 더 그 다음에 넘어가기로 하고, 자, 불성은 곧 성품이다. 성품은 불생불멸이므로 생사를 안 받는 법신인지라 유무상을 뛰쳐났으면서 되돌아 굴리는 소식이다. 이러기에 사람들이 불성은 무상이란 말귀에 집착하는 탓으로 부처님께서 유상이라 말씀하셨고, 지철은 불성이 유상이라는 말귀에 집착한 탓으로 육조는 무상이라 일컬은 것이며, 또는 사람들이 온갖 선악법의 분별심을 유상이라는 말귀에 집착하는 탓으로 부처님이 무상이라 말씀하신 것이요, 지철은 온갖 선악법의 분별심이 무상이라는 말귀에 집착하는 탓으로 육조는 유상이라 일컬은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 밑에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법신을 상이라고 하고, 예, 법신 이렇게 사람들은 불성은 무상이라는 말기에 보통 사람들은 불성은 무상이라는 말기에 집착하는 뜻으로 부처님께서 유상이라 말씀하셨고, 지철은 불성이 유상이라는 말기에 집착한. 보통 우리는 이런 모든 모습을 전부 뭐라고 하느냐? 변하고 헛것인 거를 전부 다 진짜로 안다는 것이. 진짜로 안다는 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상이라고 얘기하고, 지철은 또 불성이 상이다라고 하니까 육조대사는 또 무상이라고 하는. 자, 일단 그거는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하면 되니까요. 이렇듯이 오수엄이 비록 괴로운 것이므로는 아나
오수엄이 바로 빈 것이므로는 알지 못하며 또한 공적한 승묘 경계의 탐착함도 이에 괴로움인 줄을 알지 못함이 보통이다. 고덕도 이르되 흰 구름에 주저앉음만이 마침내 묘함이 아니다. 만약 능히 죽음 가운데서 활발하게 유의신통을 얻어서 가는 데 따라 걸림이 없으면 이것이 즐거움이라 하셨다. 그러니까 본래 나의 몸뚱이하고 정신작용, 색수상 행식이 비록 괴롭다. 괴로운 것이므로는 아나. 오수엄이 바로 빈 것임을 알고. 그러니까 온이 괴로운 것이다. 이런 것으로 우리는 알아. 그런데 이것이 바로 비었단 말이죠. 비우면 어떻게 돼요? 빈 것을 보고 괴롭다 안 괴롭다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번 해보지요. 자, 우리가 지금 몸뚱이하고 색, 수, 상, 행, 식이 있어. 근데 요거는 몸이고 요거는 정신이라 지금 정신작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말하면 온이 곧 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몸뚱이가 아프고 어쩌고 하면 다 그러고 이것도 정신작용도 고통이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색수상행식이 빈 것은 알지를 못한다. 빈 것을. 만약에 몸도 빈 것이고 수상행식도 빈 것이라면 빈 것을 붙잡고 괴로움이다 즐거움이다 막 이렇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빈 것인 줄 몰라 우리는. 그러니까 이걸 자꾸 괴로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지금. 그래서 그 한자를 한번 보십시오. 오수엄임 통달 공무속이 시고이. 이렇게 오수엄을 잘 관찰을 해보면 통달을 하면 비었어. 오수엄이 비었어. 그래서 더 일으킬 바가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고의 뜻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고다 이런 거하고 유막의사가 말씀하시는 거는 완전히 뒤집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무상하다고 하면은 변하고 헛것이다. 우리가 변하고 헛것이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디서 어떤 자리에서 보냐? 바로 본래의 바탕자리에서 이분은 지금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요. 왜? 무상이라는 것도 본래의 바탕자리에서 불생불멸로 보는 것이고 고라는 것도 본래의 바탕자리에서 그것을 보니 그것은 비어서 더 일으킬 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유막의사가 지금 얘기하시는 거하고 지금 가전연존자가 얘기하는 것은 판이하게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전연존자는 말구로 보시는 것이고 유막의사는 바탕자리에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 차이가 이해가 됩니까? 자,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 요거 마저 다 할게요.